우리 사회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모든 면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화성건전지 공장 폭발 사건과 시청 앞 교통사고 등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안타까운 일을 당한 모든 분들께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모든 유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돌보심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는 작년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하루에 7.49명이다라는 거예요. 교통사고만으로 죽은 사람이 하루에 7.49명. 또 재난사고로 죽은 사람이 하루에 74명 정도가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죽은 사람들까지 합한다면 그 통계가 무섭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서 최고로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것,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기적일 정도입니다. 앞서 드린 건전지 공장 폭발 사건과 시청 앞 교통사고에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뭘까요? 그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급작스러운 사고다라는 겁니다. 또 생각할 수 없이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너무도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 사건들은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질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묻고 또 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두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에 굉장한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예루살렘 제단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을 살육한 사건입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때 죽은 사람들이 자그만치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3,0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제단에서 죽다 보니까 제단이 온통 피로 물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건입니다. 여기서도 18명이란 많은 사람들이 급작스런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물을 저장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런 중요성 때문에 망대가 있었는데 다시금 대규모 수로 공사를 하면서 부실 공사로 8명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생명이 죽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대하는 일반 사람들과 예수님의 견해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생각이 달라도 너무도 달랐던 것이죠. 자, 사실 유대인들은 어떤 사건을 볼 때 이 재난 그 자체보다도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좋은 면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안 좋은 면은 이런 급작스러운 재난이 그 사람들의 죄의 대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빠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어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또 질병이나 사고는 그들의 죄로 기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했던 전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하고 그 집안이 망하는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사람이 나면서부터 왜 장님이 됐을까? 맹인이 됐을까? 이런 거는 죄의 결과가 아닌가? 그러면 누구 죄일까? 사람들은 궁금했던 것입니다. 부모의 죄인가? 아니면 본인의 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사람이요, 엄마 뱃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전통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자식들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분명히 이것은 이 사람을 안타까워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 만약에 맹인의 죄다 하면 이 아이의 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지은 죄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으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중한 형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질 것입니다. 또 부모의 죄다라고 하면 이건 역시 하나님을 긍휼 없는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몰아붙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재난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볼 생각은 안 했습니다. 당사자들을 또한 안타깝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단지 하나의 논쟁거리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유대인들에 반해서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본문 4절 말씀과 같이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것이나 모두 그 사람들이 일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일을 당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난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께 끌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에는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하나둘씩 예수님 곁을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죄가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과거보다는 지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안 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신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다른 사람 눈 속에 티를 탓하지 말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라는 겁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당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사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지라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사건 자체보다도 사람들보다도 나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라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인데 왜 이런 설교를 하는가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 주간 엄청 심한 영적 몸살을 앓았습니다.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감사의 설교를 할 것인지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몰라서였습니다. 그래서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남창식 선교사님의 편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미국 사람들, 미국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의 미국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1492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을 당시 그들을 맞이했던 부족이 있었습니다. 아라와크족이라고 하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아라와크족 부족이 인구가 얼마였느냐면 25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사이에 인구가 절반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58년이 지난 1650년에는 순수한 아라와크족이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족이 완전히 멸망당한 겁니다. 전멸한 것이죠. 아라와크족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는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많은 부족들이 전멸당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뒤로 한 채 자신들의 땅 늘리기에 바빴고 부귀영화만을 추구했습니다. 자신들은 가장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처럼 행세했다라는 거지요. 이들은 그 누구도 지금까지도 이들을 찾아가서 우리 조상들의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부족 사람들, 그러니까 아메리카 원주민들이죠. 그들은 깊은 산속에서 광야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인구가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위대한 민족이고 이들은 열등한 종족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흑인들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선교사를 파송해서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거죠. 아닙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역사를 보고 돌아보고 회개할 때다라고 남 선교사님은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아침 한개 같은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청 앞 교통사고를 당한 분들의 삶을 보면 이들은 그날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인생 절정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예고 없이 이런 일들이 닥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어느 누구도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안심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에이, 내가 사는 곳은 안전해요. 나는 항상 안전에 아주 유의하면서 살고 있어요. 나는 건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지금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지라도 잘했다, 수고했다,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무슨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핑계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 중에 하나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는 일들은, 모든 사건들은 다 나를 정신 차리라고 불신앙의 삶이 아닌 믿음의 삶을 살라고 주신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나를 더 귀하고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세상 것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우리들의 삶에 사건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크고 작은 사건들을 순간순간 또 삶 속에서 하루하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왜 내 삶이 이래요? 왜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돼요?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이 될 때 비로소 축복된 내일을 기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들이 찢는 삶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가장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을 이 순간을 감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